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화를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 예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예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나간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예화를 한꺼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드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화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함께,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기쁨 또한 얼마나 큰지를 함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있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다시 찾은 목자와, 그리고 온 집안을 청소해서 다시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그것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잔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인데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겨우 한 드라크마 그것을 찾은 것인데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 성대한 잔치를 베푼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계산에 맞지 않는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그런 말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을 때도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산법에 전혀 맞지 않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 만큼 나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일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주제,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 만큼 그 기쁨이 너무 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과 그 기쁨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기쁨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아버지의 희생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향한,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이 부분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은 아들을 위해 멸시와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는 멀리서 자신의 집을 향해 오고 있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유대 문화는 한국의 유교 문화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른이 마중 나가는 것, 그리고 어른이
자신보다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해 뛰어가는 행위, 이 모든 행동들은 과거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행동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유대인 남자는 좁은 유대 공동체 사회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과 그리고 멸시를 당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이러한 멸시와 수치를 다 당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뛰어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출 때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를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이 모든 멸시와 수치를 당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행한 희생적인 사랑은 아들을 위해 자신이 친히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집을 나간 아들이 그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이미 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게 될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패륜적인 행동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창녀와 함께 다 써버리고 거지처럼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이 아들은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죄인은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집으로 들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집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엄격한 유대 공동체 안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벌을 주어서 냉정하게 쫓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죄인인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다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죄인인 아들을 영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1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본문에 나온 예화의 발단이 되기도 했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비난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죄인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죄인인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함으로써 그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아들을 받아들인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또한 죄인으로 취급받고 멸시당하는 현실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기꺼이 감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죄인인 아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로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비난할 때 아버지는 자신이 죄인이 될지언정, 아니 자신이 죄인이 될 것을 각오하고 그 죄인인 아들을 아들로 여기며 그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친히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의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 곧 아들을 위해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죄인을 위해 친히 자신이 죄인이 되어버린 이러한 희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이러한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친히 죄인이 되신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집 나간 아들과 같은 죄인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멸시와 천대와 모욕이 담겨 있고 그 십자가 안에는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친히 죄인이 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 또한 우리를 위해 친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모든 놀라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친히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